제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맡기면 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인가 보다. 그래서 멈추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에스라 5장은 멈추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의 방해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성전 건축을 중단한 채 16년이라는 오랜 세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BC 520년경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자 그들은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에스라 5장에 있는 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돌보시면 어떠한 방황의 세력도 막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외부의 박해와 해방에 있었지만 내부 결속력과 성전 재건에 대한 열의도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상기시켜주며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공사를 시작하도록 힘을 북돋줍니다. 학개에서는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라면서 학개 선지자는 새로운 공동체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전 재건이라는 가장 우선순위 되는 임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말합니다. 스가랴서는 1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라 라는 내용으로 예언을 시작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자비를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는 확신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 건축을 뒤로하고 일상에 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 성전 건축을 재개합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과 위로가 성전 건축에 대한 디딤돌이 되게 된 것입니다. 낙심하여 자기의 일에만 집중하였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낙심한 영혼을 각성시키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에스겔에서도 연상을 시킵니다. 골짜기 사방에 널려있는 마른 뼈들을 향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 뼈들 위로 살이 붙고 생기가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서고 마침내 하나님의 큰 군대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건축이 변형하고 있기에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길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치고 낙심한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와 용기와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지만 여전한 긴장 상태가 존재합니다. 성전은 건축 중이었지만 성곽이 완성된 상태인 것으로 보아 재건이 시작된 후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자 유브라데스강 서편에 있는 지역 관할을 하는 총독과 관리들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사장에 나왔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달리 건축을 방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러 오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 총독 다드네는 누구의 명령을 받고 성전을 짓느냐며 물었습니다. 이전의 대적들과 달리 총독 다드네는 성전 건축을 금지하지 않고 단지 누구의 허락을 받았냐라며 질문을 합니다. 이들은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라며 고백을 합니다.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라는 말에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주위의 깊은 돌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의 깊게 지켜보시는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머니가 뛰어노는 아이에게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총독 다드네는 공산을 중단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그는 다리오 왕에게 회신을 받기까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돌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멈추게 할 권리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잘 진행하도록 돕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방해한 자들만 보면은 힘들어 하지 말고 돕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와 격려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낙심하여서 자기 일에만 집중하였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떠한 순종도 가능하고 어떠한 방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우리가 낙심하여서 중단한 순종이나 사역이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경험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부지런히 일하는 백성입니다. 총독 다드네와 그의 동료들이 다리오 왕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성전 건축 현장을 답사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그는 유다인들이 그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신뢰했고 그들에게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들이 큰 돌로 세우고 벽에 나무를 얹고 성전을 짓고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건물을 뼈대를 만드는데 목조가 종종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성전 건축이 상당히 진전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부지런함으로 역사가 그의 손에 형통하다라는 내용을 덧붙입니다. 다드네 무리가 보기에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부지런히 하여 모든 진행 상황이 형통해 보인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바사 관리들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을 제거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라고 씁니다. 공사 내용도 인상적이지만 공사에 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드네에게 더 큰 감동을 준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어렵게 성전 건축을 결정했지만 그들은 열정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인 총독들조차 유다 백성들이 믿는 분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대적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백성들이 그만큼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지런히 실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세상에서도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동아리 후배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아이였는데 몇 년 전에 힘들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냐라고 물으니 코로나 이후로는 다니고 있지 않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라도 한번 와보라 라는 말을 하니 주일에 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석상자라는 간단한 글이 있는 것을 보냈습니다. 그거라도 보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의 반응은 그걸 보고 말씀이 왜 이러냐면서 이 말씀은 왜 이러냐며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초반엔 보석상자를 보내고 있었는데 전에 다니던 교회에 단톡방이 아직 살아있어 매일 김양재 목사님의 큐티를 글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큐티 내용을 그 후배에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정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좋은 찬양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공유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도 딱히 그 이외에는 반응이 있거나 댓글이 없지만 매일 보내다 보니 읽기는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낌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화요일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언니의 노력이 곧 빛을 발할 거라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주일에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를 알아보는 중이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처음으로 너무 이쁘다고 잘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교회를 간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여기 교회는 어떻고 저기 교회는 어떻고 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금 교회를 다니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럼 너에게 맞는 교회를 한번 찾아보도록 기도해보자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렇게 신뢰하고 신속하고 또한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멈췄던 성진을 다시 재건하며 세우시며 재건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환경에 말씀에 순종하여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힘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지런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을 때 세상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행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4월 23일 보상자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담당하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짓눌린 인간의 참혹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중단된 성전 재건이 말씀으로 시작했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말씀으로 성전 재건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낙심하여서 중단한 순종이나 사역이 있다면 말씀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을 믿으며 어떠한 방해도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와락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